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창조의 과정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구원 역사라는 시각으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요. 모든 창조 세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던 곳에 없던 것을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만물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신자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따라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셋째 날까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속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울까 봐 중간쯤에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 7째 날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을 보면 지구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삼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품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수면 위를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뭔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겨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지구냐고? 아니에요. 성경은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지구를 지금 만드신 지구를. 근데 이 빛을 비추셨는데 이 빛이 지구의 자전으로 만들어지는 낮과 밤이 아니라 혼돈 속에 있던 지구에 생명을 주시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이런 불빛이 아니죠. 당연히 그 빛이 아니죠. 빛이 있으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지구에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생명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비추어 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그 빛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구원 역사를 계시하신 창조인 것이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게 하셨죠. 궁창은 넓게 편 단단한 금속판, 휘장, 천막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이 궁창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것을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이 궁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수정 같은 바다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성막에서 그 내용을 살필 수가 있어요. 바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 이걸 바다라고도 명했는데 이 물두멍은 노수로 넓게 펴서 만든 큰 대야예요. 대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다라고 했어요. 씨 영어로 바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로 가른 궁창은 물두멍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물두멍은 뭐였어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회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닦도록 물을 담아 두던 곳이에요. 여기서 만일에 손발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죽기까지 합니까?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였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바로 이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발을 안 씻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 둘째 날 창조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하셨죠. 여기서 묻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른 땅.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른 땅은 어마어마한 증거 있는 주제죠. 그들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원을 깨닫게 하는 요소였단 말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들의 고백 속에 늘 나오는 내용이 마른 땅.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증거죠. 마른 땅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을 얻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이제 이렇게 세상의 틀을 만드시고 이제 채우는 작업을 셋째 날에 또 하시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으로 채우세요? 먹을 것으로 채우시죠. 풀,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런데 이것들이 동물과 인간의 식물, 먹을 양식인데 동물들에게는 뭘 먹어요? 풀을 주었고 인간들에게는 씨 있는 것을 줬어요. 씨 있는 것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그거를 식물로 주셨죠. 먹을 것으로 주셨죠. 씨는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단어이고,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예요. 당연히 구원 얻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날에. 즉 씨 가진 것들을 인간의 먹을 것으로 준비하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이 셋째 날 창조 사건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까지 창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속사적으로 살핀 내용입니다. 이제 넷째 날 창조 사역을 보겠는데요. 넷째 날 역시 앞서 만드신 틀의 내용을 채우시는 날입니다. 창조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셨다 그러죠. 여기서 하늘의 궁창은 지구에 있는 대기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거기도 궁창이지만 하늘. 그러나 지금 이 광명체들이 있게 하신 궁창은 그 바깥에 지구 밖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예요, 우주.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광명체들이 존재하라고 하신 것이죠. 광명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빛나는 것. 이렇게 전구 이게 아니라 태양 이게 아니라 어떤 물체 그게 아니라 빛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별들, 항성, 행성들이 그때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이 광명체들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혹자는 첫째 날에 이 해달별 등 천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 빛을 설명하려니까. 왜냐하면 또 식물이 났잖아요. 식물은 이런 태양의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그때 이미 만드신 거다라고 하지만 우린 이미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게 아니라고. 첫째 날의 낮과 밤이 넷째 날의 낮과 밤과 달라요. 다른 것이에요.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넷째 날의 빛은 광명체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므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이때의 빛과 어둠은 그냥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거. 넷째 날에는 이제 그 틀 안에 광명체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그 틀 안에. 근데 그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천체가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배워왔던 천체가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넷째 날. 그러니까 그때의 낮과 밤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낮과 밤인 거예요. 첫째 날은 그냥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신 거. 무슨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죠. 자전과 공전 정도는 아시죠? 아무리 과학을 접었다 하더라도. 좀 이따 한두 개 얘기할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설명할까 말까. 아무튼 자전과 공전이 이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자전과 공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 광명체들의 존재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땅을 비추는 거예요. 땅을 비추는 거. 모든 빛나는 것들이 광명체, 빛나는 것들이 지구를 비추도록 하셨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구를 비추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태양과 달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광명체의 존재 목적이 지구를 비추, 땅을 비추라. 그 궁창,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건 아니겠죠. 아닐 수 있잖아요. 가끔 이건 나중에 하죠. 과학적인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솔직히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모든 천체들 행성 이런 항성들 이것들이 지구만 비추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서로를 비추지 않겠어요? 보세요. 달이 지구를 비추죠. 태양을 반사해서. 그럼 반대로
태양을 지구가 반사해서 달도 비출 거 아니에요. 요즘 환경이 좀 안 좋아. 환경 문제로 그 비추는 밝기가 점점 흐려진대요. 지구에서 달을 비추는, 반사해서 비추는 그 밝기가 조금씩 흐려진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광원들이 있어요. 훨씬 더 큰. 그것들이 지구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다른 행성들도 비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다 어딜 비춘다고? 땅을 비춘대, 지구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뭐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자세히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자세히 보자고요.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허블망원경이 뭐 커지고 뭐 몇백만 광년을 본다 그래도 뭐 그거 우리 지금 그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지금 빛이 오는 동안에 없어진다며요. 몇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는 그 빛이 오는 동안에 그 빛은 없을 수도 있대. 그 별은 없어졌을 수도 있다며요. 몇백만 광년이니까 그게 날짜로 생각하면 수십억 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위하여 만드신 것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위해.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사람의 자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이게 지금 자기에 대한 시적으로 쓴 거잖아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대.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못한 존재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보며. 지금 창세기 누가 읽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편인 거예요. 모든 창조가 지구를 향하여 있고 그 가운데 그의 백성을 향하여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도 또 어려움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욥이 깨닫고 고백해야 할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막 물어보신 게 뭐예요? 창조의 내용을 막 물어보셨잖아요. 너 아니? 이해하겠니? 알고 있었니?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자꾸 묻잖아요. 그 묻는 게 왜요? 왜 물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것들, 알지도 못하는 것들, 그 묻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렇게 이해 못하겠어? 그랬잖아요. 욥이 지금 친구들과 막 따졌던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 따지겠다고.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야, 네가 이해할 게 얼마나 많아. 뭘 이해해 네가? 말하시잖아요. 묻잖아요. 야, 너에게 일어난 일 이해 못하겠다고 나한테 따지겠다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들은 이거예요. 시편 8편. 모든 걸 보며 웅장함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늘 이 고백,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고백해내라고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고백들, 이 시편 8편의 내용,
이거 우리가 늘 애쓰고 해내야 하는 믿음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 고백이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고집, 아집,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생각지는 않죠. 늘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화낼 때 뭐 때문에 화내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화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볼 때 화내잖아요. 화 안 난 사람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쭉 보니까 하나도 화 안 나. 그게 내 자존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미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율법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있을 때 미리 모세와 수많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다 가르쳐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가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하시지 않을까요? 제자들을 통해 성경을 만드실 때 쓰게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온통 핍박 중에 있을 때 쓰도록 하셨어요. 미리미리 써놔도 되잖아요. 아, 예수님 그거 모르셨어요? 야, 지금부터 다 써. 그래서 제자를 삼으실 이유도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야 3년간 시간 없으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다 써. 하실만 하지 않아요? 안 하셨어요. 물론 앞서서 계시하시기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봐요. 구약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결국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시고 자기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만이 진리이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창세기를 지금 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를 벗어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너희들은 그냥 생고생하는 떠돌이가 아니다. 너희들 종이 아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따라서 지켜낼 것이다. 이 땅, 이 지구, 이 우주 다 내가 만들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이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해야 하는 또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명체의 기능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지배한다. 이 광명체들이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무슨 생명이 있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뭐 그대로 실행해 나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주관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14절에서 궁창의 광명체들로 인해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광명체로 말미암아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징조가 되게 하셨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이, 계절과 날과 해가 자연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징조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룬다는 내용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몇 개가 돌죠? 옛날에는 9개였는데 맨 끝에 있는 명왕성이 떨어져 나가고 8개가 이제 태양계에 도는 8개의 행성이에요. 그 중에 지구가 있죠? 몇 번째 있죠, 지구가? 모르셔도 돼요. 수금지. 수금지. 3번째 있네요.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니까 뭐가 생겨요? 1년. 한 바퀴 돌면 1년이잖아요.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해라 그랬잖아요. 해가 아니라 연을 말하는 거예요. year. 그래서 계절과 1년이 만들어지죠. 근데 계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언제 봄이고 언제가 겨울이에요? 언제가 여름이고? 과학 수업 하나 하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돌잖아요, 태양을. 근데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계절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23.5도를?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사계절이 생길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백과사전 찾아보시면 되고. 아무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기울여 놓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노아 홍수 때 기울이셨든지. 아무튼 이걸 기울이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뭐 안 기가 막힐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지구가 날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24시간.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하루가 24시간이지. 24시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얘가 돌면서 이 태양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게 돌면서 이렇게. 그렇죠? 365번을 돌면 1년. 요게 한 바퀴 돌면 1년. 한 바퀴 도는 동안 365번을 돌겠죠? 지구가. 이거 뭐 이상한데? 왜 이거. 근데 우리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구가 자체적으로 도는 속도가 초속 400m. 초속 400m. 초속 400m. 지금 한국에 오고 있는 태풍 초속이 얼마라고요? 뭐 60m라며요. 90m 됐다가 뭐 60m, 40m. 초강풍 태풍이 40m라며요. 초속.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400m. 10배. 뭐 날아갈 정도가 아니겠죠. 근데 우리 아무렇지 않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어 징조가 되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들로 징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징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죠? 왜 안 한다고요? 너무 똑똑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지만 허망한 데 굴복했다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잖아요. 보면 볼수록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백에 질문할 때 핑계를 못하잖아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서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어리석게 된 결과가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고 감사해야 될 그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그러니까 징조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지혜와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징조가. 우상은 뭐죠?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는데 우상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만한 징조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넷째 날 창조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태양과 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좀 과학적인 설명을 할 때만 얘기했지, 성경 내용을 얘기할 때 태양과 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자는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당연히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때 몰랐겠어요? 그런데 저자가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태양과 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원어를 안 쓰는데 이번만 쓸게요. 태양은 쉐메쉬라 그러는데, 쉐메쉬. 달은 야레아흐라고 해요. 그런데 태양신이라는 단어는 샤마쉬, 쉐메쉬에서 샤마쉬로 바뀌었어요. 달신은 야리흐라고 해요. 실제 단어가 그래요. 그 이름과 그 발음이 거의 비슷해. 태양과 달의 단어와 태양신과 달신의 단어가 거의 비슷해. 소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뭐다? 어떤 존재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밝히려고 일부러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온갖 거기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 라, 걔네들 말로 라라 그러잖아요. 라. 신을 섬겼잖아요. 태양신을. 달신, 물의 신, 그 강, 다, 그래서 물을 피로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그들이 따랐던 신들을 다 격파시키던 재앙이었잖아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괴롭혔잖아요. 이 온갖 동물, 신들을 섬기던 환경에 있던 그들이었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쓰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신들의 내용, 이름들을,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야 할 피조물들이다. 하나님이 그 계시에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자연현상은 자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모든 자연적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창조주이심에 대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은 광명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광명체는 그냥 빛이라 그랬어요. 빛. 히브리어로 마오르, 또 원어를 말하네.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빛을 내는 물체, 빛을 가진 존재,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성막을 만들 때 성소 안에 있던 금등대의 등불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광원이죠, 광원. 빛내는 것, 빛내는 것. 캄캄한 성소 안에 비추는 그 등대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 이 불은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의 근원, 밝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뭐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뭐 그 안에 들어갈수록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내용들이에요. 물건들이에요. 전부. 당연히 빛을 내는 등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안에는 또 지성소고, 그리고 그 성막이 있는 곳,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따라서 광명체로 하여금 낮과 밤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창조라는 것을 이 광명체의 창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아까 시편의 고백처럼 자신에 대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시겠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썼군요.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부터 영어와 존귀의 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군요. 이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그런 관이 쓰여져 있는데 막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